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표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으로 강권하여 할렐루야. 연습이 안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랑으로 강권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만 이렇게 하자고. 예? 딴 때 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그 상담하시는 목사님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아주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그 자녀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대요. 이 남자분은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가서 예배드리도록 하고 또 집에 오면 1시간씩 날마다 성경을 읽게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TV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서 TV도 못 보게 하고 그렇게 열심히 아이를 오직 신앙으로만 키우려고 애를 썼는데 이 아이가 왜 그런지 자꾸 엇나가는 짓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듣고 있던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본인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참 동안 그냥 머뭇먹거리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우물쭈물 하더니 그러더니 말하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사실 저는 교회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도 제가 하는 일이 너무 피곤해서 잠만 오고 그래서 너무 민망해서 거기 계속 있을 수 없고 그러고 또 집에 와서 성경을 보려고 해도 그냥 그것이 너무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성경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경 읽을 때 나는 거실에 나와서 TV를 좀 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상담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듣고는 아이에게는 좋은 보약을 다 주었는데 그 아버지께서 결국 그 약을 가지고 독약으로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군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본이 되는 것을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좋은 약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독약으로 만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남자분의 그 자녀가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계속 보이는 겁니까?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으니까.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자꾸 엇나가는 그런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본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자녀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참 억울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길이 매우 고통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묵묵히 그 모든 것을 저항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왜 나에게 이러느냐? 나는 딴 사람한테 재판을 받겠다. 당신의 재판은 잘못됐다. 막 항의하고 난리를 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모든 그것을 담담히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군중 심리에 밀려서 결국 예수님을 어긋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어긋나는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그를 거기에 쫓아온 무리들 아우성치는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넘겨줬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빌라도는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거예요.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을 사실 올바르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유리한 그런 선택을 자기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가운데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쪽으로 그런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그런 판단을 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자신의 자리와 지위는 지켰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 또 구원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멀어진 그 모든 것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리를 지키는 것은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로 귀중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은 그는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종종 내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을 바라보다가 정작 더 큰 일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독일의 함부르크의 작은 호텔에서 새로운 지배인을 채용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겨우 취업을 한 그런 한 지배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지배인의 이 호텔에 들어가서 지배인이 되니까 정말 의욕이 너무너무 왕성했어요. 내가 이 호텔을 정말 이 주변에 있는 다른 호텔보다 훨씬 정말 좋은 호텔, 뛰어난 호텔, 정말 그런 호텔로 내가 만들어서 난 인정받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출근할 그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 갖고는 업무를 파악하고 직원들을 청소하는 직원들을 잘 구석구석 정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시켰어요. 하나하나 일일이 지시해 가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다 마친 다음에 모든 것이 정리가 끝난 다음에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로비로 나갔습니다. 나가 보니까 로비의 앞에 있는 카페에 한 허름한 옷을 입고 좀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그런 한 노인이 거기 앉아갖고 신문을 펴고는 커피를 잡수시는데 그 커피도 그 호텔에서 가장 싼 커피를 시켜갖고는 그걸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다른 손님들이 올 때 우리 호텔 이미지를 상하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카운터에 가서 쪽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커피를 다 마시면은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해서 속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래갖고는 그분한테 쪽지를 전달해 준 거예요. 그거 받은 사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죠?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좀 기다리니까 정말 그분이 커피를 다 마시더니 어느새 그냥 슬쩍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잘 됐다. 이제 우리 호텔은 정말 손색이 없는 인류 호텔로서 정말 이미지가 너무 좋은 호텔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날 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되어서 출근했는데 자기 앞에 봉투가 하나 와 있는데 그걸 열어서 보니까 해고 통지서가 딱 있는 거예요. 출근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해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기는 이 호텔을 위해서 출근 시간보다도 먼저 나오고 그냥 정말 사람들이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곳도 가서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하고 그리고 정말 이미지 좋게 이 호텔을 만들었는데 근데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어제 그 흠한 옷을 입고 그 호텔 로비 카페에서 앉아있던 그분이 쑥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호텔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을 쫓아냈어. 여러분, 왜 이런 일을 이 사람이 벌이게 된 겁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냥 잘못 판단한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행하는 일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내가 분별하고 우리가 행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인 그런 삶에서 우리도 벗어나서 두고두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요 오직 자기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
정말 자기 근시안적으로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위, 이 자리,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보면 그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넘겨줬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됐는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셨다, 골고다로 나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는 자기 지키려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골고다에 오르신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 은총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길이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는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에 가면은 자신이 거기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 뻔히 보이는 고난과 죽음이 보이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다. 그걸 오늘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고 또 우리를 사명자로 또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난도 참고 견디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해골이라는 곳, 그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이것이 또 로마 말로는 갈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다 갈보리 뭐 여러 가지 그런 용어를 다 사용했잖아요. 그게 다 로마 말로는 갈보리요,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요, 또 그것이 원래 뜻은 해골이란 뜻이.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결국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요,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맞으실 때에 그 좌우편에 누구와 함께 같이 죽으셨어요? 강도들과 함께 거기에 같이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만 혼자만 그 십자가를 달려서 죽게끔 하면 안 돼요? 왜 강도들을 같이 매달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을 매달았어요. 그것도 예수님 양쪽 좌우에다 놓고 예수님 가운데다 놨어요. 그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빌라도와 이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은 강도처럼 취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저 강도들, 저 나쁜 놈들 하면서 손가락질 할 때 예수님도 거기서 동일하게 그만큼 그 예수님이 저 죄인과 동일한 인간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그의 죄 때문에 죽는 거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지위, 자기들의 그런 세상적인 그 욕심, 이런 것들을 빼앗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달려 죽을 거나 강도나 똑같은 놈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모습으로 달려 죽으시게 만드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해서든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가릴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진리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사람들 앞에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진실된 모습으로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정말 묵묵히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들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성도들의 그 진실함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이 빌라도가 무슨 일을 했어요? 오늘 말씀 19절 20절 보면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묻히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그 유대인의 왕이란 패를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분명히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패를 붙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글귀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히브리 말과 또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빌라도가 참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을 알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빌라도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는데 빌라도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엇이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영감을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분명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영감을 제대로 그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서 접대하지 못했잖아요. 그를 예수 왕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서 오히려 유대의 왕이라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감지하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그 죄패를 붙이는데 거기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갖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유대인들도 그걸 보면서 니네 왕이다,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니들의 왕이다 하면서 그들도 또한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에게 주신 이런 영감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회를 이 빌라도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바른 길, 온전한 길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바라보고 깨닫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언제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 인생을 전체를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정말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서 내가 언제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가 영적인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거를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로마 말로 그걸 다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빌라도 같은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이 악한 자를 통해서 그것을 들어 사용하여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악한 자도 선하게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이란에 있는 테헤란 왕궁에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자이크 작품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작품은 정말 아름답게 빛이 나고 그런 그렇게 아주 정말 제가 그 TV에서 나오는 걸 잠깐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야 저렇게 어떻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건축가가요 사실은 그 왕궁에 그 모자이크를 하게 될 때 그 파리에서 거울을 가져다가 벽에다 붙여갖고는 그렇게 장식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운반해오는 도중에 운반자가 그만 실수를 해서 거울이 다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책임자가 와서 왕궁 건축가에게 그냥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아주 머리를 숙이면서 깊이 사과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거울은 폐기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건축가가 그러지 말라고 그 거울 깨진 거울 갖고 오라고 해갖고는 이 왕궁을 건축하는 그 건축가가 그 깨진 거울을 가지고 조각조각 내서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들어서 거울의 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방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건축가가 정말 이 정말 실력 있는 이런 뛰어난 건축가의 손에 그 깨진 거울이 주어지니까 그것을 가지고도 세계적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 나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건축가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건축가가 만든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뛰어난 모습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정말 아름다운 곳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많은 것이 정말 모자란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것 괜찮아요. 그런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인간의 건축가도 깨진 거울 조각 갖고도 아름답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그런 모습 그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더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를 써서 붙이니까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21절 22절에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란 글귀가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어요. 예수라는 인물은 자칭 왕이라는 인물이지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보고 있는데 진짜 유대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온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강도나 똑같은 죄인 취급하고 있지 왕으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세상적인 욕심에 영적인 그 눈이 다 가리워져서 지금 이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욕심에 너무 빠져 살면요, 우리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이고 돈만 보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알긴 알아도 내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이진 않고 나를 위한 도움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의 삶을 내 멋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내 왕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고도 믿지 못한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처럼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의 진정한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을 진정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동행하며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